오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잡다한 이야기 없이 바로 읽은 말씀 본문 10절로 들어가겠습니다. 10절 본문 말씀을 편견 없이 번역한 대로 읽으면 강조점이 우리에게 찍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문장 형식이나 내용 공이 하나님의 하신 일 혹은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10절의 문장 구조를 보면 한글 성경이나 또 NIV, 킹 제임스 등 영어 성경 공이 우리로 시작하고 있지만 원문은 그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단어가 그분, 곧 하나님입니다. 문장 구조에서부터 그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장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첨부하면 사실 이 문장에서 우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 언어의 차이 때문에 이 우리라는 단어를 2번이나 넣었지만 원문에는 우리라는 이런 주어 없이 1인칭 복수형의 동사를 써서 동사 속에 우리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단어 사용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분이 이루신 일을 강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독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좀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하고 가죠. 오래전에 제가 교회 사역 연구소라고 하는 이런 조그만 연구 단체를 조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약 2년 정도 운영하다가 해체되었지만 매달 연구원들이 돌아가면서 글을 쓰고 또 함께 토론한 후에 소식지에 실어서 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주제들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인본주의적 설교에 대한 그런 주제도 다루었었습니다. 텍스트 중심의 설교는 점점 사라지고 이 설교자 중심적 설교에 매몰된 한국교회를 비판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한국교회 강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일 겁니다. 교회 성장, 교회 부흥이 전적으로 설교자의 능력에 달려 있는 거죠. 설교자의 실력, 특히 설교자의 전달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능력, 언어 능력이 설교자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혹은 찾아서 보고 있는 탁월한 설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탁월한 설교죠? 무엇 때문에 열광하는 거죠? 과연 그 설교들이 이 성경의 텍스트를 제대로 담아내고는 있는 설교일까요? 혹시 오늘 본문 말씀을 번역한 학자들처럼 하나님의 자리에다 우리를 올려놓은 설교들은 아닐까요?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그게 좋은 설교일까요? 감동이 있다고 그것으로 성령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과 관계없는 수많은 감동을 주는 명연설들이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좀 꽂혀 있습니다. 그의 인생과 이 사상, 이전에 이런 것에 무지했을 때는 저도 그분을 몹시 싫어했었습니다. 특히 그의 자살을 두고 십자가를 운운하던 그 노사모 사람들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흘러서 그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노사모가 왜 그에게 그렇게 열광했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분명 그는 선각자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의 연설은 소름 돋게 만듭니다. 정말 탁월한 연설들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타고난 것이든 아니면 노력에 의해 습득된 것이든 사람의 심장을 후벼 파는 그런 명연설가들이 있어 왔습니다. 성령과 상관없는 지금 연설가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틀러가 뭐 성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설교 강단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설교자 중심으로 왜곡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 텍스트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가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설교가는 어느덧 연설자가 되어버렸고 청중은 그 연설자에 매료되어서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진 겁니다. 오늘날의 설교 강단은 말씀 선포보다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에 더 관심이 있는 듯합니다. 감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좋게 표현하면 은혜를 끼쳐야 한다는 거죠. 설교자의 역할이 이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설교자에게 책임과 성실함, 그리고 경건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영적 훈련에 힘쓰고 경건 생활에 힘을 쏟아야겠다는 긍정적인 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하고 보다 근본적인 설교의 절대적 요소를 놓칠 위험성이 있습니다. 설교는 설득이나 감동이 아니라 말씀의 선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자리여야 하는 거죠. 텍스트가 중심이고 설교자는 변방입니다. 학교에서부터
엉터리로 배웠습니다. 아니, 신학교가 엉터리로 가르쳤습니다. 설교자가 중심되는 엉터리 설교학을 배운 겁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똑같은 것을, 이 똑같은 주제를 어떻게 매주 반복해서 전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으니 설교자의 실력을 발휘하라고 배운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설교가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새로운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합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스도께서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뭘 가르치고 뭘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이어진 그 다음 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한다고 하죠.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을 증거하여 믿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강단은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설교는 감동이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감동과 설득은 설교자의 몫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실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죠. 이 문장에 10절에 이 연속된 두 개의 동사가 다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의 동사가 연달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되는 그런 동사이고 또 하나는 이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래서 다 수동형이 되어 있으니까 무엇이 되다이고 그 뒤에 거는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제를 보면 앞에 것은 현재이고 뒤에 이 만들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그의 작품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만들다, 창조되다, 이 동사의 시제, 즉 이 과거 시제죠. 그 동사 뒤에 나오는 예비되다, 예비되다로 번역된 동사와 연결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요것과 그 뒤에 나오는 예비되다라고 하는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예비되다로 번역된 이 단어의 뜻은 미리 준비되었다, 미리 만들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의 의미를 품고 있는 동사인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미 준비된 것이니까 창세전 언약 안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창세전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5절로 7절 다시 확인하고 가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정을 입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죄 사함을 받은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그렇게 창조된 우리인데 그것을 다시 그분의 작품이다라고 말할 때는 현재형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그렇게 완성되어진 자들인데 또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매일 지어져 간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묵시, 즉 창세전 언약 가운데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 역사를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어졌다, 또 다시 일어났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인칭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기에 쓰인 동사의 인칭과 그 동사를 받고 있는 명사의 인칭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동사는 1인칭 복수형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등장한 거죠. 그런데 그 동사를 받는 명사, 문법적으로 말하면 보어인데 이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명사는 단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사를 우리 성경은 그의 만드신 바 이렇게 번역한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만들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그런 명사입니다. 아무튼 이 주어를 품고 있는 동사가 1인칭 복수인 우리라면 당연히 보어는 역시 그의 작품들 이렇게 복수가 되어야 되는데 복수형이 아니라 그냥 그분의 작품 이렇게 단수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특이한 거죠. 왜 복수로 받지 않고 단수로 받았을까요? 영어 문법에 이와 비슷한 예가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이 복수형 명사인데 단수로 취급하는 예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라고 할 때 The United States 이렇게 복수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단수 취급한단 말이죠. 동사는 단수로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로 묶여 있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위로 묶을 때는 비록 복수 형태를 띠지만 단수로 취급합니다. 이것을 오늘 문장에다 대입해 보면 우리가 각각 이 복수잖아요. 복수의 우리 각각인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로 보시고 전체로서 만들어 가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유기적인 공동체 혹은 운명 공동체, 공동 운명을 가진 그런 단체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
교회론의 그 기초라고 부를 만큼 그 유명한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이 들어있는 2장 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마지막에 있는 20절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 운명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교제가 있어야 하는 이유인 거죠. 모여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부딪히면서 때로는 피차 죄성을 드러내면서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왜, 무엇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이 예정 가운데 두셨는가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무엇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기 선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죠.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이 무엇이냐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과연 이 선한 일이 무엇일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선한 일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이 문장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을 수식하는 절이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일이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어떤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겁니다. 우리 성경이 번역을 잘했습니다. 의도적인지 아니면 실수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전에, 이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강조한 그런 번역을 했습니다. 이 예비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이전에 준비했다라는 뜻인데 우리 성경은 아예 전에 라는 부사를 추가시켜 놓았단 말이죠. 원문에는 없는데도 말고. 이 예비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 자체가 이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전치사와 준비하다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이전에 준비했다. 이미 준비된 것이다. 이미 완성되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단어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번, 그리고 로마서 9장에 한 번 나옵니다. 자, 로마서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이 번역도 참으로 애매한 번역인데요. 여기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냥 영광을 위해 미리 준비된 긍휼의 그릇입니다. 영광을 위해 미리 준비된 긍휼의 그릇.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 앞뒤를 쭉 읽어보면 이게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긍휼의 그릇, 이 긍휼을 담는 그릇은 그 남은 자, 이스라엘을 일컫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예비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더러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분이 이루신 일을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선한 일이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떨어진 어떤 명령이 아닙니다. 자, 이 정도만 돼도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 상당한 힌트를 얻은 셈이지요. 다음 단계는 이 선한 일로 번역된 이 단어를 추적해 가는 겁니다. 이 선하다, 선한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어원은 알 수 없고 그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어떤 것,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인간의 생명에게 부어진 어떤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출발된 어떤 것, 어떤 특성, 하나님에게 그 기원이 있는 어떤 성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 그 선하심을 담고 있는, 그리고 그 뒤에 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행위입니다.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담고 있는 행위,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어떤 동작, 어떤 행동을 뜻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은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이루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선함, 선을 담고 있는 어떤 행위,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 단어가 그대로 쓰여진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에 정확히 이 같은 단어가, 두 단어가 다 사용되었는데요. 여기서는 착한 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역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선한 일, 여기서는 착한 일. 자, 이 두 문장에서 이 단어는 차이가 있다면 하나는 단수형이고 오늘 본문은 복수형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이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그 착한 일, 그 선한 일이, 선한 행위가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착한 일이 있다. 선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이미 이루신 그 행위가 이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착한 일, 그 선한 일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아들을 죽이심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인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준비하셔서 우리 안에 넣어두신 그 선한 행위, 그것은 아들을 죽이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인 겁니다.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착한 일입니다. 선한 행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 선한 일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두셨는지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부으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선 그 가운데의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되겠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복수형의 그것들이니까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찾기가 너무 쉬운 거죠. 당연히 앞에 있는 복수형으로 등장한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그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루어 놓은 어떤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신 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한 행위, 그 사랑 가운데 두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선한 행위 가운데 우리를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행하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 일들 가운데 우리더러 행해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행하라고 하면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전에 소개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과 관련해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창세기 17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자, 언약을 지킨다고 하는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쌍방간의 계약입니까? 아니지요.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이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계약이에요.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역할은 그 계약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상한 계약인 거죠. 따라서 언약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쪽에서의 어떤 보탬이나 공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계약에 대한 계약자로서 쌍방간에 요구되는 어떤 동등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붙드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Keep in mind. 그 언약을 붙들고 살라는 뜻입니다. 그 언약에 기대어 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가 이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서 우리 안에 넣어두신 그 선한 일, 그 아가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에 걸맞는 어떤 사랑을 나타내거나 혹은 그 사랑을 세상에 실현해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행하라고 하니까 무엇인가 실천한 일과 연결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선한 일,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꼭 붙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도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행하다라고 번역된 이 동사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주변, 주위, 둘레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전치사와 밟다, 추적하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걷는다 혹은 두루 밟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그 선한 일 주변에서 그냥 빙빙 돈다. 그 주위를 걷는다. 거기서 논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해석을 조금 붙이자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선한 일을 기억해드리고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그 하나님 행하신 그 일,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그렇죠. 그분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게 그 선한 일 주변에서 노는 거, 서성거리는 거란 말이에요. 찬송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위엠말을 하다. 하나님이 하신 그 위의 일, 그 선한 일, 그 이미 다 이루어서 우리 가운데 두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위의 일을 말하는 것. 이게 찬송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신 그 선한 일을 우리에게 부으신 목적,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찬송과 연결되는 것.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분들이 아니라 찬송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피차 인간들에게서 사랑을 찾으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과 같은 그런 노래를 부르다가 잘못되는 거예요. 신천지도 그랬고 요즘 문제가 된 빛과 소금의 교회도 이런 가짜 사랑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정 기간 거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과 친절을 베풀다가 때가 되면 그게 무르익으면 그 악마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에클레시아, 교회의 존재 이유는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선한 일을 찬송하는 자로 모이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